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므로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나시죠? 우리 성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소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제가 또 다른 성소를 완성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시 성소로부터 광야 성소, 솔로몬의 성소, 스룹바벨 성소, 헤롯 성소 이런 많은 성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소 다음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있게 될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어쩌면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런 성소. 어떤 성소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런 성소. 어떤 성소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소. 그래서 그 성소, 우리 구약의 건물 성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으라 했는데 살아 움직이는 성소는 무엇을 보고 그대로 지으라고 했다 그랬습니까? 어떤 본을 보여주었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사욕이 없는 자성과 성결의 아름다움, 이기심과 죄의 흔적이 없는 순수한 사랑, 생애의 완전한 조화, 말과 행동의 일치, 선함과 완전에 대한 모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증거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늘 성소의 식양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약에 우리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그대로 지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지어야 된다. 우리 짓다가 그대로 짓지 못하고 미완성되면은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한 50% 정도 지었다가 50% 못 지으면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께서 나머지 50%는 하늘에 가서 짓도록 안 해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솔로몬 성소를 지을 때에 모든 돌들을 어디서 다 다듬어 왔다 그랬습니까? 산에서 다 다듬어 온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성소는 이 땅에서 성소가 완전하게 되어야 된다. 그런 성소들을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실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하시기 위하여서 성소를 그렇게 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가까이 이렇게 오시어서 결국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사실들을 성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 했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어디에 나타났다 그럽니까?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엇을 알게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에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리석은 질문이겠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소도 그 만물 가운데 들어갈까? 이 땅에 지었던 그 성소도 만물 가운데 들어갈까? 성소는 누가 지었습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그 성소 누가 지었어요? 누가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지요. 누가 감독했습니까? 모세가 감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걸 가지고 사람들은 보통 누가 지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기술자리 지었다 합니까? 모세가 지었다고 사람들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지었다고 합니다. 모세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지었습니까? 그러면은 성소 누가 지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 뭐도 들어간다는 겁니까? 성소도 들어간다. 그래서 성소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이지만은 성수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에서 네게 보인 그 식양, 하나님께서 산에서 어느 산입니까? 시내산 십계명을 받으러 오른 그 시내산에서 보여주셨다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식양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식양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성수하면서 또 자주 찾는 말씀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도 자주 찾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통 무엇으로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을 제가 장막을 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하는 말로 용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케노.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가장 바른 번역이 장막을 치심에라는 말이 가장 바른 번역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경 번역하신 분들이 거하심에라고 번역을 하였을까요? 아마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이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번역하면은 뭐라고 번역하겠습니까? 뭐라고 번역할까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렇게 번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을 하신 분들이 장막을 치심에 이렇게 번역하지 아니하고 거하심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번역하신 분들이 무엇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을까요? 성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 개신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 가운데 무엇을 보기를 많이 원합니까? 무슨 성경을 보기를 많이 원할까요? 우리 재림성도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구약보다 신약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 제가 인터넷 선교하면서 구약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렇게 올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자꾸 구약을 올리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이 많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올리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매일 성경을 10장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몇 개를 해서 올리는데, 신약도 올리고 구약도 올리는데, 구약이 많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보인다. 제발 구약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이야기 하나 하면은, 구약을 보지 않고 신약을 이해가 됩니까? 하고 물으면은, 그러면은 구약 없이 신약 모릅니까? 그래요. 참 제가 속으로, 겉으로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 참 재주가 좋다. 어떻게 구약 없이 신약을 이해를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구약 없이 신약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약 없으면 신약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신약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읽어야만이 신약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약과 구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을 내팽개치고 신약만 보면은 신약을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그 성소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더구나 구약을 읽지 않으면 히브리서는 전혀 모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성소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을 보지 않으면 히브리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참 신약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킨다는 그 자체가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곳에 거하심에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런 말씀들이 조금 아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헬라어로 이 스케노가 기록된 많은 성경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기도 거하는, 밑에도 거하는, 이걸 그대로 번역하려고 그러면 다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장막을 치시매라고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다 거하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13장 6절에 보면은 앞에 장막이 하나 나오지요. 예, 장막이. 그 장막은 스케네라고 하는, 스케네오는 장막에 거하는 장막을 치시매라는 말인데, 스케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장막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장막으로 번역을 했어요. 장막으로 번역했는데 스케네오는 장막으로 번역하지 않냐고 그냥 거하는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장막이 있고 밑에 거하시니라. 밑에 거하시니라는 스케네오고 위에 장막은 스케네고. 우리 그런데 장막을 치시매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스케네오입니다. 이것을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것을 그들 위에 거하시리니라고 번역을 하면은 어색하겠지요. 그들 위에 거하시리니라고 번역하면 어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스케노를 그대로 장막을 치시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천막으로 오셨다. 천막. 다른 말로 하면 성소로 오셨다는 말이 됩니다. 구약 성경의 성소로 많이 보여주신 우리 그분께서 오실 때는 성소로 오셨다. 오늘 드리는 제가 작은 제목과 이 예수님과 성소를 생각할 때에 성소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 제가 로마서 1장 20절을 읽으면서 말씀드린 거 잊어버리셨지요? 하나님의 신성의 그 모든 오묘를 무엇을 통해서요? 성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밝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성소가 가르쳐주는 궁극적인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청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거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왜 대답하기가 곤란합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예, 잘 안 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제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셨을까? 오묘, 신성의 오묘라는 것입니다. 신성의 오묘.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성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창조주께서 그 우주의 수많은 그 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2,000억 개 되는 그 별, 또 그런 별들이 2,000억 개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수많은 별들을 가운데 가장 늦게 태어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그 지구에 사는 그 두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창조주께서 온 그 수많은 별세계 두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죽을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그 죽으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누구라 그럽니까? 그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예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전능자가 어떻게 인간을 대신해서 비록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을 대신해서 그 창조주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거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도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가서 대신 죽으라 하는 그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들 아니냐 그래요. 아들 만들어가지고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했는데 그 만드는 그 피조물을 인간 대신 죽으라고 보낸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나는 하나님 못 믿는다 그랬습니다. 왜 못 믿느냐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좀 급한 일이 있으면 네 가라. 다음엔 또 너 가라. 이렇게 하실 분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 때문에 구원과 상관없이 나는 그분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말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서를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신성의 그 오묘를 더 깊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를 더 깊이 깨달아서 정말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신성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닮을 수가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겁니다. 구속의 경륜이 성소를 통해서 나타난 그 구속의 경륜이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물이 망가졌을 때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그 방법을 하늘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런 사실,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셨다 하는 이런 사실들이 성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될 정도라면 내가 무언가 도움을 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있다는 그런 확신이 좀 들까요? 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 되어 오실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은 내가 답답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성소는 선악의 결국을 볼 수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저희는 누굴 가리킬까요?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네. 이 저희를 알기 위하여서 시편 73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무엇을 행하시나?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누구도 실패할 뻔했어요. 이 아삽의 시라고 하는 이것은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다윗이 시를 썼는데 아삽이 아마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그 믿음이 좋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했던 그 다윗도 뭐 보고 실패할 뻔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 보고 그 능력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도 뭐 보고 실패했어요? 형편을 보고 실패했습니다. 다윗도 주변 보고 넘어질 뻔하였다.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그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그 참이 가사 중에 끝부분에 보면은 1절인지 2절인지 3절인지 모르겠네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가사 부분이 있지요. 만사형통.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은 만사형통. 여러분들 예수 믿고 만사형통 다 되었습니까? 물론 다 되었다 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만사형통은 성경이 말하는 만사형통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서 모든 일들이 다 만사형통 될 것이라 그렇게 하면은 교회 나보면은 아닌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잘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안 되나? 나는 만사형통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되나? 저 사람이 나처럼 살지 못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미끄러집니다. 나는 잘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생할까? 무언가 잘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미끄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대한 것은 나에게 적용을 해라.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믿고 복을 받고 잘 살고 부자가 되는 이런 일들은 구약 시대의 이야기다. 신약 시대는 성경을 보니까 다 바울도 목이 잘렸고 베드로도 거꾸로 죽었고 다 이렇게 죽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신약은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잘 되고 하는 것은 구약과 관련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 맞는 것 같습니까? 그 이야기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하고 다르다는 말입니까? 같다는 말입니까? 다르다는 말이지요. 예.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구약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잘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참 믿음 지키느라고 고생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평생 복음을 전하고 4대를 왕을 섬기면서 선지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죽은지 압니까? 선지자 보면은 톱으로 켜가지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구약에 그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한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기록들 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뭐 이런 등등 이런 사람들. 신약에도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신약 시대에도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잘 사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못 사는 사람들, 이 시편 74편 이 구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못 사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니까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됐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못되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어려움 주고 이렇게 박해하고 이런 사람이 잘 되고 그런 사람이 장수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단명하고 자기가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이 성서 공부를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 하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읽은 성서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무엇을 알았다는 겁니까? 결국, 저희의 결국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구약시대나 하나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마음들은 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어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라는 말입니까? 예, 성소 하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아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늘만 생각하고 늘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일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까? 예, 그런 말이 아니지요. 신약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약 성경은 일 안 한 사람은 뭐 하지 말라 그랬다는 말씀을 봤습니까? 아, 예, 잘 아시네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못하게 해라.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어디에 대한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말입니까? 예, 하늘나라에 대한 일을 더 열심히 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해주는 하늘 사람들은 세상 재물을 초월하는 사람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악인이 잘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들은 이 땅에 한시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통하여서 결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좀 없어도 좀 불편하여도 결국을 위하여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제가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제 앞에 연로하신 두 분의 모델이 제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까 하면서 신앙을 하면서 어떻게 살까 하는데 눈앞에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평생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생활이 안정되게 외적으로 볼 때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가정의 장로님 가정이 보였고 한 가정은 평생 돈 안 벌고 작업사역하면서 평생 작업사역을 그래 하면서 집 없이 교회 사택으로 다니다가 지금 또 교회 사택에 돌아가실 때 다 되는데 지금 또 교회 사택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그 아들 하나 그 목사 만들고 그 평생 그렇게 살고 있는 두 모델이 있는데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같으면은 내가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한 20년, 30년 후에 저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답을 못 하더라고요. 답을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당신이 그 원했지 않냐 이렇게 할까봐 책임 추궁할까 싶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한테 다시 떠는 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때는 작업사회 안 할 때입니다. 그때 20대 후반인데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작업사회 하는 사람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꼭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생활 안정이 되어가지고 그런 분은 지금 그 자녀들은 다 교회 안 나오고 그분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부인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시는데 그 장로님은 아직까지 집 없어도 아직까지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하늘에 갔어야 알겠지만은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놀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일해요. 우리 다른 사람 보기에는 뭐 놀고 이렇게 놀고 먹는 것이 그렇게 멀지 모르죠. 저는 매일 일합니다. 매일 집에 있을 때도 일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밖에 나가서도 일하고 그렇게 일합니다. 열심히 저는 일할 때도 열심히 일해요. 왜 점검자가 잘 압니다. 저는 일할 때도 참 열심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 하면서도 저는 정말 이 세상 재물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한테 돈 못 벌어줘서 이것이 항상 어떨 때는 좀 미안하지만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살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또 저와 같이 일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야 또 약한 교회에 가서 또 일을 또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상의 우리의 결국을 공개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 그 나라 위에서 준비하면서 살자 하는 겁니다. 돈을 벌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나라 위에서 그 목적 잊어버리지 말고 돈 버는 가운데서도 그 목적만큼은 잊어버리지 말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소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갈대로 뭐 하라고 합니까? 갈대로 성전을 청량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갈대로 성전을 청량하라. 청량, 자로 이렇게 재는 걸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갈대 자를 가지고 우리 여기 치수가 얼마 되느냐 이거 재라 하는 말씀은 아니겠지요. 갈대를 가지고 성전을 알아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소를 알아보라. 그러면은 성소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청량하는 자는 성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청량하는 자는 무엇일까요? 성소를 알기 위하여서 청량하는 자는 무엇일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도 알 수 있고 성전에 사는 사람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전만 청량하지 말고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도 청량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같으면은 성전에 이렇게 치수를 청량할 수 있지만은 사람은 청량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청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도 알아보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보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성소를 알아보니까 여러분들 성소를 알아보니까 성소가 뭡니까? 우리 예레미야 17장 12절 13절 성소가 우리가 성소를 알아보니까 우리 계속해서 알아가는 가운데 있지만은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무엇이며요? 우리의 성소이시며, 성소는 창조주께서 성소가 되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량자를 통해서 하늘 제단을 우리가 알아보니까 제단 위에는 제단 위에 누가 불살라졌습니까? 예, 어린 양 누구를 상징하는 어린 양입니까? 예,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성소 되시는 그분께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를 비우시고 오셔서 그 제단 위에, 이 제단 위에, 저 불타는 그 제단 위에 당신이 불태워지셨다 하는 것을 성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니까 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를 어디에 앉혀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예,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보좌에 앉도록 하기 위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정말 감동을 줍니다. 어떻게 우리를 당신의 보좌에 앉도록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잘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이리 와서 여기 앉으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여러분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뛰어가서 그 자리에 앉을 그런 담력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서 여기 앉아. 그럼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뛰어가서 그 자신 있게 앉을 수 있는 분 여기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더 머리를 숙이고 아버지 너무너무 황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거기 앉겠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은 스릴 있는 그 구속사가 거기에 전개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요. 그 에스더는 하만과 모르드게에 관한 그 이야기지만은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을 박멸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사단이 죽는 이런 모습을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장군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서 집에 뭘 세웁니까? 나무를 짱대를 50급에 세우라고 그랬습니까? 50급에 되는 짱대를 세우고 자기 말하면 무슨 말이라도 다 들어주시는 왕한테 이제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왕한테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자기 집을 나서서 궁으로 갑니다. 그 무렵에 드라마로 보면 그 찰나에 왕은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궁중 일기를 읽습니다. 일기를 읽으면서 어떤 부분을 읽습니까? 모르드게와 관련된 궁중 일기가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나를 죽이려 했는 그 역적을 잡아가지고 잡도록 한 이런 큰 공이 있었네. 밖에 누가 있느냐? 모르드게한테 이런 상을 줬느냐 하니까 아무 상 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지. 밖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그때 마침 누가 왔어요? 하만이. 뭐하러 왔어요? 모르드게 달랐고 임금 문 두드려가지고 모르드게 여기 답시다 하고 두드리러 가는데 임금은 지금 누구의 기록을 읽고 있습니까? 모르드게의 기록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 들어오느라 모르드게가 좋다 그러면 들어갔지요. 하만이. 그래서 하만이 들어가서 있으니까 임금이 하는 말이 너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하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재미있어가 그 기록은 여러분들 다 잘 알지요? 예. 임금이 입으시는 옷을 그에게 입히시고 임금이 쓰시는 그 모자를 그에게 쓰게 하시고 임금이 타는 말에 태워서
거리를 다니면서 임금이 기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선포하게 하소서. 누가 그런 꿈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하만이 왕자리 기회만 있으면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어도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까? 그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임금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저 성문 앞에 앉아있는 모르드게에게 네가 지금 나에게 한 말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하만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집에 갔더니만은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부인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모르드게가 정말 유대인이라면 당신은 그 앞에서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을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우는 짱대에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리고 모르드게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던 그가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해놓은 그 모든 덫에 자기가 걸려서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에게 사단이 얻기를 원하였던 그 자리, 우리는 얻으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 보고 앉으라고. 사단은 앉기를 원했던 그 자리에, 하만이 앉기를 원했던 그 자리를 모르드게 원하지 않던 모르드게에게 간 것처럼 그렇게 할 것임을 성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소를 이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 모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자로 또다시 우리에게 알아보니까 아까 우리 그 말씀 성령과 제단을 청량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자로는 다른 사람을 청량하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과 정언의 말씀들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청량해서 부족한 것을 메꾸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해되어서 말씀이 성품화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그것이 성소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성소 되시는 주님께 달려가고 그곳에서 준비된 넉넉한 도움으로 힘을 얻고 용기 얻어 온전한 그 하늘 성소들로 지음을 받아 우리 주님께서 성소를 모으시는 그곳에 우리 다 참여해서 하늘에 다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